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은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죄인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저는요, 지옥 들어가기 싫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값으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정을 하세요. 맞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요. 제가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요. 제가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구제도 많이 했고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에는 동감하시면서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뭐 그 정도로까지 나는 죄인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옴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누구 하나 선뜻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쓰시기 시작해요. 뭘 쓰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예수님이 만약 써보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거가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중에 나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 손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분이 거짓말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꼭 사람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도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상담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상담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 은퇴하시고 80 넘으셨어요. 80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삐쩍 마르고 남자분인데 키가 많이 커서 놀림을 받았대요. 아니 요즘 남자가 삐쩍 마르고 키 크면 어때요? 이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남자가 삐쩍 마르고 키 크면 싱겁다 놀림을 받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빨래터를 이렇게 지나갈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 귀엽다고 악한 마음 아니고 귀엽다고 아유 저 키 커갖고 저 멀 때 지나가는 거 좀 봐. 아이고 키 크면 싱겁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귀여워서 멀 때 지나간다고 키 크면 싱겁다고 장난삼아 귀여워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야, 키 크면 싱겁대, 키 크면 멀 때 같대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가 보니까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조금만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야, 내가 키가 커서 싱거워서 그런지 끈기가 없네. 야, 내가 멀 때 같아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그러면서 자주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 옛날에 대학 들어갔으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멀 때야, 나는 싱거운 놈이야 하면서 자신감 없는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좀 아무도 안 왔고 자기가 좀 일찍 갔대요. 교수님도 안 오셨대요. 이렇게 보니까 강의실 한곁에 피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피아노를 치실 줄 알았대요. 여러분 남자가 피아노 치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멋있는 거예요. 근데도 피아노를 치면서 나는 싱거운 놈이야. 나는 멀대 같은 놈이야. 이러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들어와서 우와 너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 너 멋있다. 그 한마디에 그 자매랑 결혼했대요. 그 다음에 그 자매가 멋있다. 너는 대단한 아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담심리학 교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빨래터에서 그 아줌마들의 농담, 우스갯소리, 귀엽다고 한 소리인데 그 소리가 자기를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는 없지만 부지불식간에 던진 몇 마디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지불식간에 지은 수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옆집 아저씨 닮았으면 심각한 거예요. 자녀는 다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보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어떤 물건을 이제 파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갇혀야 되는데 보석금을 내면 돈을 내면 풀려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형죄에 대한 보석금이 있을까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 사형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도 보석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값은 뭘로만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정말 사람 중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힘들 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버림받아야 할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와 제가 있는 자리에 두꺼운 커튼,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와서 이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밑에서 당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은요, 인생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만신창이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멀쩡한 육체,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지막 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파묘의 감독을 출연시켜서 파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틀니를 끼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할머니의 어떤 그리움 때문에 틀니를 자신이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기 있는 친척 중에 약간 신기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신기 있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야, 너 지금 할머니 틀니 갖고 있지? 저승에서 할머니가 틀니가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댄다. 할머니 보내드려라. 그래갖고 이제 틀니를 불에 태웠대요. 틀니를 불에 태우면 저승으로 날아가갖고 저승에 계신 할머니가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와 신기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틀니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아 없이 죽은 영혼은 저승에서도 치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팔 하나 다리 없이 장애우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저승에서도 장애우인 거예요. 장애우.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마지막 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건강한 육체로 회복된 육체로 다시금 부활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해갖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었는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경을 정말 이렇게 마음껏 바라보고 싶은데 항상 저는 뭘로 봐야 돼요? 안경으로. 이 렌즈로 봐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안경을 벗고 정말 이 드넓은 시야를 좀 만끽하고 싶은데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또 없잖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나중에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면 그때 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경 없이 정말 드넓은 시야를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안 바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조건 가정과 일터가 천국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학교 졸업하고 돈을 잘 벌어요. 저도 뭐 작게나마 사례비를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 큰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저하고 자기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고 엄마하고 동생은 돈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무슨 잔소리를 좀 했어요. 큰딸이. 예, 제가 그랬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엄마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나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 엄마 얼굴이 밝아졌을까 어두워졌을까?
밝아졌지. 근데 꼭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 집에서 뭐해? 이러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안 바뀌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가정과 일터가 천국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마지막 날에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54절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한 15년 전쯤에 우리 아버님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 사세요! 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야. 15년 전쯤에.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또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딱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예?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대.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도 확신을 갖고 사세요!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한 5년 전쯤에 급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삼성전자 주식 사놓은 거 있으면 이번에 좀 풉시다. 예? 주식 사놓은 거 있으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 좀 풉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안 사놨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안 사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광분했었어요. 예? 아니 아버지는 15년 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왜 안 샀냐고. 예? 지금은 사봤자 소용없어요. 정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줄 알았어도 안 사놓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래.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마지막 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린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아직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얘기만 듣고 어떻게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집 이사 갈 때 그 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사 가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집들을 좀 둘러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좀 가격에 맞아. 이 집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집이 사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러면 사는 거지. 이 집을 사면 100% 오른다. 이 집을 사면 100% 행복하다. 이 확신 갖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나? 결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남자랑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 이 여자랑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썩은 얼굴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하여튼 이 남자랑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여자랑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단하는 거지. 정말 확신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결단에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결단에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그분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의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늘 나의 주님으로 모시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의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한 목자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